제가 계속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의 딱 중간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 남은 12월과 1월은 요한계시록 강해는 잠시 쉬고 주제 설교를 이어가다가 2월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로 엄중한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통과하고 있죠. 민족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북한의 3대 세습, 김씨 왕조 전체주의에 의해서 북한 주민들이 노예가 되어서 유례 없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전쟁과 전쟁, 국가 간의 난리와 소문의 수문들이 창궐합니다. 진리와 비진리, 진실과 거짓, 질서와 무질서가 뒤섞여져서 혼합되어져서 만들어내는 실체 없는 두려움, 그리고 거친 소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 기쁨의 소리마저 삼켜버리는 그 시기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교회들은 이 모든 것을 뒤섞은, 모든 것을 빨아들일 듯한 이 블랙홀과 같은 굉음이 아니라 복된 기쁨의 한 소리에 주목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한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 소리는 저주와 애곡의 소리가 아니죠. 그 소리는 생명의 소리고, 살리는 소리고, 소망의 소리고, 평강의 소리입니다. 광장에서 울려 퍼지는 장사꾼의 소리가 아니라 광야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소리예요.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여호와의 말씀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만이 생명이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였던 광야에 외치는 세례 요한의 소리와 같은 그 생명의 소리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큰 기쁨의 소리가 오늘 본문의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남은 자들 백성 가운데 선포되고 있습니다. 5장 2절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산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미가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우시야 왕의 아들이었던 남유다의 11번째 왕이었죠. 요담 때부터 아하스 왕을 거쳐서 히스기야 왕까지 3대에 걸쳐서 활동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이 시기에 남유다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한 국가였어요. 망할 조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중심, 이스라엘 국가의 본질이죠. 신앙, 여호와의 신앙은 안에서부터, 본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시기였어요. 그 열매입니다. 정치가 혼전에 혼전을 거듭하고 난전에 난전을 거듭해서 망국을 눈앞에 두는 상황까지 벌어진 것은 경제가 무너져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의 신앙이 본질에서부터 흔들리고 무너졌기 때문에 혼돈 가운데로 국가가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통해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나라가 무너지는 것, 한 나라가 서는 것, 한 개인이, 한 가정이, 한 공동체가 무너지고 서는 것은 어떠한 정치와 시스템과 경제에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고 서는 모든 것이, 일어나고 무너지는 모든 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어요. 순전한 신앙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순전한 신앙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오늘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당시에 남유다의 12번째 왕이었던 아하스, 이 아하스 왕은 마치 이방의 왕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산당에서 제사를 드려요. 분향을 하기도 합니다. 이방 신들에게. 하나님의 왕인데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아들을 이방의 풍속대로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악을 저지릅니다. 우상 숭배의 마지막 나올 수 있는 열매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사르게 하는 그러한 이방 풍속을 그대로 남유다의 12번째 왕 아하스가 저지르고 말아요. 그때 그러한 악행의 결과로 아람 왕 느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쳐들어옵니다. 남유다에 쳐들어와요. 연합군을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 아하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아수르 왕을 찾습니다. 아수르 왕에게 보물을 주고 정치적으로 이 난국을 해결하려고 해요. 순간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수르 왕이 그의 청을 들어줍니다. 남유다를 도와주러 와요. 도와주죠. 아람을 치고 아람 왕을 죽이고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으로부터 남유다 야하스를 구해줍니다. 그러자 이 야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충성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구해줬으니까 아수르 왕에게 충성을 다하기 시작해요. 다메섹에 갑니다. 그곳에서 이방신의 그 제단 양식을 보고 그대로 가져와요. 아, 이 신이, 이 아수르의 신이 남유다 우리도 구해준 거구나. 여호와의 성전을 대신해서 아하스가 이방의 제단을 만들어버립니다. 아하스가 만든 새 제단에서 제사가 드려집니다. 여호와의 성전 앞에 있던 솔로몬의 그 묵제단이 치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졌던 것이 사라진 그 자리에 이방의 양식과 형식과 풍습 그대로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물두멍도 없어지고요. 아수르 왕의 한심을 사기 위해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왕의 전용 통로도 아하스가 다 없애버립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우상의 신전처럼 꾸며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을 우상의 신전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 중심과 동기는 하나님이 구원이 아니라 아수르 왕의 신, 나를 실질적으로 지금 구원해준 아수르 왕의 신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아하스의 중심과 동기로부터 이러한 멸망의 행악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이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그 여호와를 향한 제사, 예배를 통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구별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가 아니고는 하나님 백성과 이방 백성의 차이가 이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예배마저 다 이방의 풍습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상황이죠. 남유다마저도 이방 나라와 다를 것 없이 혼합되어져서 여호와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혼합되어져 버린 이방의 제단과 같이 변질된 제단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여호와의 율법대로 드려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우리가 또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형식과 중심은 이방을 그대로 답습했는데 이 내용, 그 안에서 드려지는 내용은 그동안 했던 그대로를 드렸던 거예요. 완전한 혼합이죠.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화목제, 율법에 기록된 모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방의 제단처럼 바꾸어 놓은 여호와의 제단에서. 형식은 남았는데 본질은 하나도 남지 않은 무서운 미혹과 착각 가운데 놓여져 있는 상황. 이것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바로 직전의 상황인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형식의 미혹이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미혹의 덫에 이스라엘 백성이 걸린 겁니다. 그러나 본질은 이미 이방과 다를 것 없는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 중심으로 서 있던 것이 남유다였다는 거죠. 남유다가 어떻게 이러한 혼합을 일으키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혼합되어졌는가? 그 안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그 중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평강을 삼켜버린 겁니다. 평강이 없는 중심에서부터 악한 열매, 실패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평강을 잃어버렸던 이 아하스,
남유다의 왕은 그 잃어버린 평강을 되찾고자 아수르의 왕 디글랏발레셋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그를 두려워합니다. 아수르의 왕을 두려워해요. 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인간 왕을 의지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진짜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 회개 자복하며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을 다른 사람, 다른 인간왕 아수르의 왕을 붙들게 되는 거죠. 평강을 잃어버렸던 아하스가 혼합으로 나아가서 아수르 왕을 붙들었던 그 열매,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알듯이 아수르에 의한 나라와 민족의 멸망이었습니다. 아하스가 붙들었던 아수르에 의해 남유다는 유례없는 망국의 위기 앞에 놓이게 되고요.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내가 붙들었던 신이 결국에는 나를 무너뜨리게 되는, 내가 붙들었던 우상에 의해 그대로 무너지게 되는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는 거죠. 한 세대 만인 그의 아들 히스기야 때 이 아하스가 붙들었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요. 다시 바로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 쳐들어오게 되는 위기를 겪게 되는 거죠. 이 위기의 원인, 위기의 본질이 평강을 잃어버려서 두려움에 삼켜진 사람의 소리를 붙든 아하스의 신앙의 실패에 있었다. 아하스의 신앙의 잃어버린 중심에 있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 시대 가운데 이 엄중한 시기를 통과하는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위기, 시대적인 위기, 민족적인 위기, 국가적인 위기는 어느 순간부터 교회와 하나님 백성들의 거룩한 구별이 사라졌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악한 열매라는 거예요. 현상입니다. 열매예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와 죄와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주는 그 거짓된 만족을 얻기 위해 사람이 세워놓은 것들, 사람을 구하는 그 미혹에 빠졌기 때문에 나오는 열매들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자신의 돈을 주고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주고라도 자신의 나라와 안정과 평강을 살려고 했던 것처럼 그 동일한 방법이 지금 교회들에서 그대로 자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결과는 민족의 패망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이러한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그 시대 가운데 나라가 이제는 곧 멸망하게 되는 그 위기 앞에 그 큰 두려움과 혼돈이 모든 이들의 사람의 평강을 삼키는 미혹의 때 하나님의 백성이 붙들어야 할 유일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선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해야 할 안전한 곳이 어디인지, 유일한 도피처가 어디인지, 유일한 소망이 어디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민족과 열방의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민족과 열방의 생명이라는 그 사실, 그 소리, 그것이 미가 선지자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생명의 소리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남유다의 선지자 미가를 통해 이스라엘과 열방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선언됩니다. 이 예언이 선언되고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선언한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거죠. 또한 미가와 동시대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 미가와 동시대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 역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직전에 지금과 같은 혼돈의 시대 때, 혼란과 전쟁과 소문의 시대 때
다른 소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소리를 전해주지 않아요. 그 혼돈의 시대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그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한 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된 소리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의 어깨에 열국이 메어져 있다. 정사가 메어져 있다. 열방의 심판과 통치와 치리가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선언하고 있는 거야.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하나님이시라, 평강의 왕이라. 흑암에 빠졌던 백성들이 모두가 간구했던, 고대했던 바로 그 소리입니다. 유일한 생명의 소리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리입니다. 오늘 그 소리를 듣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이 있는 자는 또한 그 소리를 듣습니다. 혼란과 혼돈과 블랙홀과 같은 굉음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소리를 듣는 복 있는 자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소리의 근본이시고 그 소리의 시작점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평강을 주신 평강의 왕이시라. 평강의 주님. 그러므로 오늘 평강을 잃어버린 세대, 평강을 잃어버린 개개인, 평강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그 평강을 사람의 손에게 구하지 말고, 아수르 왕을 찾아가지도 말고, 나의 재물을 사람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오직 평강의 왕이 되시는, 그 근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참 평안을 얻는, 진짜 기쁨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소리를 싫어합니다. 모든 소리를 허용해요. 이 흑암에 빠진 세상은 모든 소리를 허용하지만 단 하나의 소리만을 싫어하고 그 소리만을 배척합니다. 평안은 원하지만 평강의 왕은 거부하는 거죠. 광야의 생명의 소리는 미워하는데 광장의 소음은 사랑합니다. 평강의 왕이 이 땅에 강림하시자 흑암의 땅과 그 땅에 거하던 백성들 가운데 진동이 일어나요. 평강의 왕이 임하시니까 어떠한 생명이 바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진통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주님께서 강림하시니까 엄청난 흔들림과 진통이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2장 3절부터 6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미가 선지자의 말을 또 인용하는 거죠.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는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평강의 왕이 오시자 진통이 시작되는데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환영하는 게 아니라 소동합니다. 혼돈에 빠져요. 베들레헴이 진통을 겪어요. 헤롯 왕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2살 미만의 어린아이를 모두 죽이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생명의 자리가 아니라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 애통하는 소리, 곡하는 소리, 산고의 소리로, 소음과 소동으로 이스라엘이 가득 차게 했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우리가 고대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요.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도 동일한 역사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혼돈과 혼란,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쟁의 소문, 환란과 환란, 예수님 직전에 징조들이 분명한 선명한 징조들이 있을 거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 소리가 들려질 때, 예수님 다시 오시는 소리가 들려질 때 한편에서는 헤롯과 같이 메시아의 그 기쁨의 복된 소리를 거부하고 평강의 왕을 싫어하고 그 반대급부로 달려가는 흑암의 백성들이 아직도 여전히 있는 백성들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다른 편에는 메시아의 기쁨의 복된 소리를 고대하고 평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아가 생명의 떡을 얻어 다시 살아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백성들, 남은 자들이 또한 있게 되는 겁니다. 밖에 있는 자가 있고 남은 자가 있어요.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그 야곱의 남은 자들,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 예수님을 만난 자들, 성경의 역사, 특별히 신약의 역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어린아이 예수님을 만났던 유대인 시므온을 성경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예수님을 안았던 유대 여인 한나를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수천 년 동안 고대하면서 드디어 만났던 갈렙의 후손들, 레갑 족속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동방박사들, 별을 따라와서 헤롯을 경배한 게 아니라 유일한 왕 대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던 동방박사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헤롯같이 유력한 이들은 아니었습니다. 헤롯과 같은 정치 지도자, 어떤 경제적인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경의 말씀을 믿었고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메시아 대신 언제 오실까? 베들레헴에서 나실, 처녀의 몸에서 나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소망이 있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은 자에게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셨고요. 예수님을 고대하고, 예수님을 고대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났던 시므온과 한나와 네갑 족속과 동방의 박사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보았던 자들입니다. 주님을 소망했던 자들이죠. 그래서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으로 생명의 떡이신 주님으로 그 심령의 양식을 삼고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고 생명을 얻고 샬롬의 평강을 누리는 은혜가 있음을 오늘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개개인이, 특별히 우리 가정이 베들레헴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베들레헴이 되길 소망해요. 어떤 유력한 것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지만 그리스도가 계신 집이 되길 원합니다. 생명의 양식이신 그리스도가 그 집에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베들레헴이 되면 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리스도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들레헴, 히브리어라면 생명의 떡집입니다. 생명의 집, 생명의 떡집이에요. 그와 같은 믿음과 소망과 평강의 샬롬에 충만한 여호와의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베들레헴과 같은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떡집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은 우리말로 하면 떡집입니다. 유럽에서는 빵집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오늘 예언이 선언된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예언된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 에브라다는 떡집을 뜻하는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에브라다, 베들레헴 똑같아요. 에브라다의 뜻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태어나신 생명의 떡집 베들레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게 되는,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그러므로 모든 열매는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근데 헤롯의 집에서는, 유력한 헤롯의 가문에서는 죽음의 소리로 가득한 그 헤롯의 가정에서의 열매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죽음의 열매입니다. 곡의 열매야. 애곡의 열매, 애통의 열매입니다. 소망이 모두가 끊어지는 열매예요.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오늘 우리의 가정이 헤롯의 왕궁과 같은 그런 궁궐이 될 것인가? 아니면 미천하지만, 너무나 작아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태어나신 생명의 집인 베들레헴이 될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그 생명의 집이 될 것인가? 어떠한 집이 되느냐에 따라 그 열매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만큼이나 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하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지, 이방의 아수르의 신을 예배할지, 너희를 구원할 자가 여호와 하나님인지 아니면 사람의 손인지 결정해라. 두 가지가 혼합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집은 베들레헴이 되든지 아니면 헤롯의 왕궁이 되든지, 예수님이 계시든지 예수님이 계시지 않던지. 이 베들레헴이 작지 않다.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베들레헴 너는 작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미가서에 보면 오늘 베들레헴은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원어적으로 찾아보면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이 베들레헴이 유다 고을 중에 있다는 것이 작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부정의 부정을 쓰기 때문에 베들레헴이 작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이 유다 고을 중에 있다는 게 작지 않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 너는 결코 작지 않다. 너희 안에서, 그 베들레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다라는 선언이에요. 베들레헴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집이, 가정이 결코 작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장 6절이죠.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영생의 생명이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결코 작지 않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을 것이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너는 결코 작지 않다. 지금 이 시기를 통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만을 바라는 주님의 가정들, 주님의 교회들, 백성들, 너희가 결코 작지 않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 생명의 소리가 오늘 우리 소망의 근거요, 안전의 근거요, 평강의 근거요, 구원의 근거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에서는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 선지자였던 이사야와 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한 겁니다. 그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 앞으로 한 세대 뒤에 나라와 민족이 멸망할 그 시기에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이 정치적으로 해결함을 받아 살아날 것인가를 선언하지 않았고요. 그때 이들이 선언한 소리는 생명의 소리야.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이 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민족 가운데 선언한 겁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9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정사가 있고 나라와 열국이 올려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시고 평강의 왕이 되시며 정의와 공의로 보존되는 그의 나라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사람의 열심이 아니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시작하신 여호와께서 끝까지 그것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나사로와 같이 무덤 가운데 내려가 있는 12해째 혈루병 여인과 같은 이미 죽어버린 소녀와 같은 오늘 우리 심령, 우리 가정, 이 나라와 민족을 여호와의 열심히 오직 주의 뜻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리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수르를 도피처로 삼는 이들에게는 아수르에 의해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 처하게 될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는 우상의 제단은 실상은 죽음의 제단임을 우리가 바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다시 살리는 구원의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다시, 이 민족이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유일한 소망이신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거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방법 외에 우리가 흑암에 빠진 저주 아래 놓인 백성이 살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다시 살리는 생명의 이름이요 생명의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진정한 평강의 왕이 되신, 평강이 없는 시대, 우리는 진정한 평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열심과 오직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게 되고 큰 기쁨의 평강을 듣게 되어 큰 기쁨의 평강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과 베들레헴과 같은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길, 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민족은 여러 가지로 혼돈의 소리와 혼란의 소리와 여러 가지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마저 삼켜버릴 듯한 소리로 가득한데, 하나님, 이 블랙홀과 같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이 소리 가운데서도, 이 환란과 곤고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는 평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선택합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를 하나님 우리가 결단합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참 기쁨과 평강을 얻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베들레헴과 같은 가정이 생명의 가정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 간구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